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최철호 집사님 동생이 되시고 하선정 집사님의 시동생이 되시는 최원호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빈소가 부천 세일 장례식장이 되겠고 입관 유료 예배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겠고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오전 5시 반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5시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담당은 인천지구 백수연 목사님 되겠습니다. 부평 일주구의 모퉁이 돌 목장의 최미경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최규용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빈소가 새고창 장례식장이 되겠고 문상은 오늘 12시에 다녀오겠습니다. 담당은 부평 일지구 강길재 전도사님 되겠습니다. 박정호 님의 모친이 되시고 오승현 집사님의 어머님이 되시는 장사례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11시에 있고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오전 6시 반에 있겠습니다. 빈소는 계양 장례식장이 되겠고 담당은 부천지구 김문기 목사님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절 말씀이 있는데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한즉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도,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됨이 결정된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유달리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15절에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이렇게 되어 있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1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술 문제를 다룹니다.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아 21절에 보면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가 30절에 보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는 번쩍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술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를 함께 23장에서는 다루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문제와 술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게 그냥 마음으로만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몸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병나고 어려운 환경에 내 육체가 혹사를 당하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마음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마음과 몸이 별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몸이 함께 붙어 있어요. 그런데 몸이 술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 술에 의해서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시면 마음으로는 똑바로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술이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또 행동을 이상하게 낳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육체에 술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걸 말하면서 술의 영향을 받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 무엇의 영향을 받아야 하느냐? 17절에서 말하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술 취하고 다른 어떤 것에 부러워하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해요. 18절에 보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새 번역에 보니까 그러면 내 앞길이 환하게 열리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마음으로 사모하면 내 앞날에 내 앞길에 환하게 열려지는 복이 있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희망찬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티크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티크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매우 흥미로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흥미로운 의미가 있는가?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여져 있는가라고 봤더니 라합이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매다 할 때 그 붉은 줄이 티크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면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할 때 이 붉은 줄이 티크바, 소망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매고 있다,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붉은 줄은 자기 집에 어떠하다, 절망이요 희망이 없는 그 가정에 희망의 끈을 매다. 그런데 그 희망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라합이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건너올 때에 홍해를 갈라 주신 일, 요단강이 물이 정지한 일, 그리고 요단 저편에서 강하였던 두 왕들을 물리친 일들을 모아다 우리가 다 들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이 붉은 줄로 표현이 되어졌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손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본문은 뭐하다? 내 앞날이 환하게 열리겠고 소망이 내 인생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라합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어떤 일이 있나요? 구원받았죠? 어떤 일이 있나요? 그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 살몬이었잖아요. 살몬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살몬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를 낳았잖아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룻의 남편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납니까? 이삭이 낳잖아요. 이새가 낳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다윗이 낳잖아요. 그 이후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죠? 여러 가지 이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그에게 뭐하다? 그의
앞날에 훤하게 열리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새벽에도 우리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훤하게 열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마음에 어떤 걸 둬야 할 것이냐. 술 취하여 술에 주장되는 마음이 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하면 내 앞길이 훤하게 열릴 것이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원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께 경외하고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래에 훤하게 열려지는 축복을 얻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버리겠나이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의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많은 간구들이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모든 간구들이 축복으로 응답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한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해주시고 캄캄한 인생길을 만날 때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할 바 방황하고 있을 때 하늘의 지혜를 주어서 판단과 정확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앞에 주눅 들거나 무너져 내리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길을 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절망의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단련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이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세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위에 질병이 어려움으로 있는 이들 영육에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오셔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망에 의하여 국민을 이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자로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진실되게 이 나라를 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곳곳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순교하는 자리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와서 귀한 강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만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